나를 둘러 밤낮 지켜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앞에 위험이 이를 때에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주의 날개 나를 덮어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로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안녕하십니까? 태풍을 뚫고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태풍이라서 그런지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계명이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 함께 연구하는 날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 11절까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있으니까요.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꾼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즐거운 안식일이 시작되었죠.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태 형제 뭐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예, 그래요.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최고의 날이다. 이 10계명의 안식일이 들어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함께 이 하나님의 관한 계명,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재림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만큼 강조된 것도 없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물론 재림이기도 하지만 재림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가까이 있고 강조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 그만큼 안식일은 이 재림 성도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은 제7 안식일의 재림 교인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구분하는 아주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이 다른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구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정확하게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성수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넷째 계명을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안식일과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안식일은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안식일과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여기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이 범칙금 고지서예요. 근데 보니까 엄청 많죠? 몇 장이나 되는 것 같아요? 이 9장의 범칙금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북구 유동에 사는 이 한 사람인데 다른 게 아니라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이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냥 그때그때 했으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거기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갑다 하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었는데 10개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낸 것입니다. 이게 요것만 해도 몇 개예요? 거의 9개, 10개 되니까 9장이면 4만 원씩만 해도 어떻게 되죠? 94, 36, 5만 원씩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이 범칙금 딱지를 한꺼번에 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주 젊은 청년이 내년에 대학 가야 할 청년인데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구청 사이트에다가 좀 올렸어요. 나 좀 도저히 이거 다 못 내겠다. 좀 봐주라.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이건 안 된다. 하나씩 보내시면 내가 그 다음 안 지킬 또 이렇게 범칙금 안 끊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청에서는 또 이야기하기를 이거 다 정리하다 보면 한두 건이 아니라 수천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뭐 15일에서 20분 이런 거 좀 한꺼번에 하다가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구청에서 온 대답은 뭐냐면 수십 건의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면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범칙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 법규를 위반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규 가운데 하나이지요. 특별히 이 10계명 중에서 센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계명, 과연 이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안식일에 교회에 와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나에게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나에게 어떤 날인가? 안식일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좀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자, 이 8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넷째 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안식이에요. 안식. 이 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걸 어쩔 수 없이 이걸 의미를 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도 안식일은 뭐죠? 우리 김광호 선생님? 사바트예요. 사바트.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안식의 의미는 뭘까? 안식. 이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쉬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쉬는 것이다. 또요? 쉬는 것이다. 네, 우리는 대체적으로 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샤바트의 의미는 뭐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치다, 끝내다, 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치고 끝내고 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근원은 어디일까? 샤바트. 이것은 그냥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또 다음에 나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있어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만 샤바트예요. 그런데 이 원어상에 보면 이 안식일의 앞에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가 뭐가 붙냐면 이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이 글자가 하나 붙어요. 이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샤바트거든요. 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하는 정관사라고 이렇게 하기에 뭐 어려운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정관사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다 쓰고 사는 단어인데 정관사라고 하는 뭐냐면 그것, 이것, 저것 이런 걸 할 때 그것이 바로 정관사인데요. 요 하라고 하는 의미는 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이에요. 그 안식. 그 안식. 예. 이 그 안식 그러면 이 그 안식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서로 이야기할 때 야, 그거 있잖아, 그거. 그 감자 정말 맛있었지 하면 뭐예요? 그 다른 감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상대와 서로 아는 그 감자를 이야기해요. 그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감자. 네, 그 감자 맛있었니? 그러면 뭐예요? 그래, 그 감자 맛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게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샤바트는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샤바트는 그 샤바트예요. 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죠.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누구와 관계 있는 안식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안식이에요. 너희와도 관계가 있지만 또 누구와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샤바트, 하샤바트, 그렇게 그 안식. 그 안식은 그러면 언제 안식을 말하는 것일까? 그 안식. 그 안식 하니까 미래에 있는 안식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 안식이에요? 과거에 있는 안식이에요. 과거에 있는 안식. 과거에 있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그 안식은 언제 있었을까? 그것은 이미 있었던 안식을 말하는데 이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셨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천지 창조 사역 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바로 그날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서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을 그치셨던 그 안식을 가리켜요. 그게 누구 안식이래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날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에요. 제7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도 보면 안식이 뭐냐면 샤바트죠. 샤바트. 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습니다. 샤바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용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과 일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쉼의 날이다, 그치는 날이다, 휴식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주로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쉬는 날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심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어떤 이 형태의 활동을 그만두는 데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른 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의 일을 그치지만 그 그치는 것에서 다른 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다른 일에 이 그날을 바치려는 목적으로 매주 반복되는 그 수고를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과 품성과 이런 것들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날이어야 돼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어떤 날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날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파악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쉬는 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쉬는 날. 쉰다는 것 그 자체가 실은 이날은 우리가 그냥 물론 쉼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쉬는데 더 중점이 아니라 우리의 일에서 이제 우리가 엿새 동안 해오던 그 일에서 어떤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안 쉬니까 쉴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 의미에서 안식일을 앞바뀌어오는 삶의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상기해 줘요. 안식일. 매 올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이 엿새 끝나고 제7일에 안식일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완전히 들어감으로 십계명의 나머지를 순종하는데 귀중한 도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일 하나를 아주 잘 구분해서 그렇게 지키게 되면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데 아주 유익한 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쉬는 날에 하나님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물들의 특별한 관심과 헌신을 돌림으로 다른 계명들이 경고하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추할 수 있다. 안식일은 세상의 험한 물결을 가로질러 놓인 다리, 곧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므로 우리를 반대편에 이르게 해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연결을 해준다,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다리를 건너가느냐 건너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또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까?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오래전에 완전한 세상을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태초에 우리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했던 그 안식, 완전하고 영원한 이 안식인 그 세상을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께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할 때를 또 다시 상기시켜줘 이 안식일은.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안식일이 있어요? 또 이제 여기서 끝나는 안식일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늘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때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만드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자신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고 준비하고 계심을 상기시켜줘 이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냥 안식일을 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주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행복한 특별한 날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제약수상을 생각나게 해주는 날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여섯 동안 살아오면서 안식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광야에서 얼마 동안 세상 영역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늘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성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은 작은 성소다. 우리가 저 세상에 살면서 이방 땅과 이런 곳에 살아 이 광야와 같은 곳에 살았는데 이 안식일만큼 우리가 하는 성소에 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위해서 엿새가 있지요. 구절을 그래서 엿새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더 깊이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뭘 합니까? 실은 엿새 동안에 이 한글 성경을 우리는 엿새 동안 뭐 해요? 힘써서 일해요. 힘써서 엿새 동안 죽고 살고 일해요. 정신없이 일하고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과연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맞는 것일까? 힘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 아바드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어떻게 번역했을까? 자, 이 영어 성경들을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죠. 6 days shall do labor. 그다음 쭉 보면 다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면 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도 마찬가지 shall labor, labor, labor 다 labor, labor, labor 그랬어요. 이 labor가 무슨 뜻이죠? 예. 김광환 선생님 잘 대답해 주셨어요. 이 레이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 노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힘써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 성경은 모두가 다 뭘로 번역했냐면 일이나 노동으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 김광환 선생님 6 days shall do labor 한 뭐예요? 6일 동안 너는 일을 할 것이다. 예. 6일 동안 너는 일할 것이다. 여기 힘써라고 하는 말은 없지요. 없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돼요? 힘써라고 하면 hard labor 해야죠. hard labor 해야 되겠죠. 힘써 일하라 그래야 되는데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힘써라고 하는 원래 의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도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일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하다 섬기다. 뭐 레이버 다 똑같죠. 자 보세요. 전부 다 똑같은 이 단어예요. 일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힘써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엿새 동안은 힘써가 아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라. 엿새 동안 일하라. 무슨 일하라?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일해라. 누구 일해라? 내 일은 엿새 동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원문 그대로 한번 제가 번역하면 이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하되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되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도 같은 의미로 말하죠. 출애굽기 23장. 너는 6일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그렇게 하겠죠. 6일 동안에는 내 일을 하고. 이 말씀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6일 동안에 내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은 언제 다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내 일은 다 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만큼은 내 일에서 해방되어서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안식일은 모두에게 쉼의 날, 행복의 날이어야 합니다. 소나 낙이나 또 뭐 또요? 소도 나귀도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다 숨을 돌릴 거야. 다 쉬는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겠어요? 행복할까 안 할까요? 행복한 날이죠. 특별히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날일 것입니다. 행복한 날이어야 되고 행복한 쉼과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은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에서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에 일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알아. 이 안식일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불어 레위기 23장에도 이 안식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자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회라. 안식일은 성회라. 거룩한 회집이다.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중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불필요한 세속적인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 신앙적인 명상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봉사에 바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하셨죠? 네, 그렇죠. 병자를 고치고 불쌍한 자들을 치료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 예수님께 안식일이라고 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쉼을 가지시고 하셨겠지. 그러나 더 분주한 날은 실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이 땀이 흘러서 뭔가를 먹어야 하는 그런 날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11절은 이 안식일을 왜 쉬어야 하는지 또 그 쉼의 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복되게 하여. 자, 복되게 하는, 어떻게 하면 복되게 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왜 복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를 뒀는데 첫째는 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했어요.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복이 이르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근데 이 복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몇 가지의 이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에는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복되게 하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다, 바라크. 이거는 곧 무릎을 꿇는 것이요,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래서 어떤 날이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무릎을 꿇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는 비결이죠. 시편 95편 6절에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자. 그렇게 했어요. 복을 받는 비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신앙 공동체는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하여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곧 여호와를 찬성할지라고 하는 예침으로 응답했어요. 이 안식일에 와서는 우리가 뭘 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복된 날이 됩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의미 속에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되게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크는 받을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복되게 하신 이 날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뭘 받겠어요?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른 여러 말씀이 있지만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예요. 끝나지 않아요.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뽑으면서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미완료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그래서 무엇과 깊은 관계, 이 안식일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안식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빼놓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거룩함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오게 될 때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신 그 날, 그 의미대로 우리가 보내면서 거룩하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을 경험할 것이고 진정하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도 같이 기록하셨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이 땅을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주신 말씀.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됨으로써 그들은 안식일을 경외해야 할 이유를 또 하나 얻었다. 그러나 넷째 계명 속의 말 자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로서 창조시의 안식일의 기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넷째 계명의 이 안식일은 그러니까 어떤 안식일이에요? 창조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넷째 계명은 어디서 제정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하면서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주석해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어디서 제정되었다? 그렇죠. 에덴에서 제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아담의 죄와 타락 후에도 율법에 삭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켐의 원칙들은 타락 전에도 있었고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에 맞는 것이었다. 타락 후에도 그 계명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부가적인 계율들이 더하여졌다. 그래서 태초에 있는 이 계명은 이 안식일이야. 이 안식일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더 부가적인 것들이 계명들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명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죠.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대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을 뭐라고 말해요? 시금석이라 그렇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도록 주신 시금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다른 계명은 실은 뭐예요? 물론 뭐 살인하지 말지 이런 말씀 속에도 있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계명은 또 다릅니다. 이 안식일에는 바로 그런 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라고 말해요? 시금석이다. 시금석이다.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뭐가 있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십계명 중에 안식일은 이 계명 중에 중앙에 있고 그 중앙에 있는 시금석이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충성의 시금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뭘요? 충성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표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의 기념이 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신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기념이 된다. 이러므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되는 창조와 구속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와 구속의 표징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재창조하는 기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재창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재창조되어져야 합니다. 그 일이 이 안식일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안식일을 성수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 다 이렇게 완전히 쉬는 그런 날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주를 잊지 않도록 하는 날이에요. 그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한 우상 숭배는 존재할 수 없고 이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 십계명의 요구들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창조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안식일 하나만 잘 지켜도 우상 숭배에 빠질 이유가 없고 다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안식일은 그래서 뭐가 돼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시금석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10개 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시금석이 되는,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그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이제 이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법궤의 뚜껑을 열릴 때 그곳에서 뭘 봅니까? 두 돌비를 보게 되죠. 그 두 돌비를 볼 때 그 안식일의 계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책처럼 적은 두 돌비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돌비를 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십계명을 보았다. 한쪽 돌비에는 4계명이 다른 쪽에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더 빛났다.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지키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안식일 계명은 영광스러워 보였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를 둘렀다. 이만큼 이야기했죠. 두 돌비가 있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쓰여진 계명과 다섯째부터 10째까지 쓰여진 계명인데 이 첫 번째에 있는 돌비가 더 밝게 빛났고 그 중에서도 어떤 계명이요? 넷째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밝게 빛났다. 선지자가 본 대로 간다면 분명히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누구에게 있어 더 중요하죠? 남은 자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왕 678페이지에 인간에 의해 안식이 변경되었을 때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된다. 물론 다른 계명도 어떻게 해요? 올바로 곱게 세워야 될 필요가 이 남은 자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손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없습니다. 그 남은 자손들이 이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계명, 이 계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척도 구별하신 이 넷째 계명, 그리고 계명의
중심에 넣어 놓으시고 시금석이 되도록 하신 이 안식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켜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지켜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저 쉬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일에서 쉬는 날입니다. 우리의 일에서 우리의 일을 끼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안식일, 특별히 우리에게 위임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잘 수고해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예수님께 재림하실 그날까지, 마지막 대쟁투의 그 순간까지 이 안식일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율법의 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그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10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법안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이미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넷째 계명을 창조주의 기념 혹은 그분의 권위의 표로 올바른 위치에 회복시키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이 남은 자손들은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념일을 하나님의 권위의 표로 올바른 위치에 회복시키라고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회복시키라. 그냥 일요일 교회 성도들이 그냥 일요일 날 예배드리면 그래 너 믿고 있으니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날을 내가 먼저 회복시키고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하는 종들을 위해 복 주시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